중년의 아들이 어머니에게 교회에 가기 싫다고 하면서 세 가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 어머니 나는 주일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두 번째, 교회 가서 찬양대에 찬양을 듣는데 화음이 너무 틀려서 듣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 그 대표 기도가 너무 길어서 지루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머니가 그 중년의 아들에게 이제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가야 되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죠. 첫 번째, 주일 예배는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한다. 두 번째, 주일 예배는 너 기쁘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위하여 드리는 것이다. 세 번째,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이 얘기 가운데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예스보다 은혜로운 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응답보다 감사한 거절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거절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보면 응답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절의 이야기들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데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왜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의 기도를 거절하시는가? 그들의 소원을 왜 듣지 않으시는가? 이것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거절의 환대입니다. 거절하는 것도 환대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절이 환대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거절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응답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거절된 그 기도요,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 해석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 거절을 해석해야 할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24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모세의 간구의 시작이 이래요. 모세의 기도의 수식문이 바로 24절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모세는 본론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은 가득 찬 그 마음은, 충만한 그 마음은 하나님께 아뢰고자 하는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나로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큰 마음만큼 하나님 앞에 격식과 예의를 제대로 차립니다. 하나님께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주와 같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수식어, 이 모든 찬양과 경배, 이것을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팍팍함이 가득하고 간절함이 가득하여서 예배당에 나왔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임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우선순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보여준 신앙입니다. 아무리 자기 마음이 커도, 자기의 간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간절해도 하나님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의 자리, 그리고 말씀을 듣는 그 자리를 먼저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모세가 보여준 신앙의 모습입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게 되어지는 이 신앙의 원리, 이 신앙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 잘 새겨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모세가 이제 이렇게 격식을 잘 차려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간구의 내용이요, 이것은 아마도 모세가 처음으로 자기의 신상에 대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모세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해온 삶을 살았어요. 특별히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제하여져도 좋습니다 하는 그러한 기도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기도의 제목,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특별히 이렇게 아름답다고 얘기하니까 더 마음이 절절해지는 것 같아요. 요단 저쪽에 있는 그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모세가 어떤 희생을 했습니까? 40년 동안 불평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습니다. 그 광야를 건너왔어요. 노구를 이끌고. 이 정도는 들어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좀 들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2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무나 단호한 거절이에요. 그러니까 단회적인 거절이 아니고요, 영원한 거절입니다. 다시는 이 일로 내게 말하지 말라. 요즘 말로 얘기하면 철벽을 치신 거죠. 다시는 이 일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왜 거절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이 거절의 의미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절의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죄는 회중이 지었어요. 그런데 속죄는 누가 합니까? 모세의 명령을 받은 아론이 가서 속죄하죠. 그래서 그것을 대속이라고 얘기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죄와 함께 모세가 진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네 개가 바로 모세예요. 나에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설명이 에스겔서에 잘 나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에스겔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조금 긴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깨우쳐야 될 두 대상이 나와요. 악인과 의인이죠. 악인. 이 악인을요, 사람들이 왜 깨우치지 못하는가 하면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이라고 한번 낙인이 찍히면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말 거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깨우치는 일이 내게 해가 될까 염려되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그 죄 가운데에서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만 죽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지 않은 그 사람도 함께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보존되지 않는다고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악인이라고 낙인이 찍힌 사람일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일지라도 계속하여 그 악인을 깨우치기 위하여서 당신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계속하여 깨우치면, 깨우쳐서도 돌아오지 않는 그 악인은 그 죄 가운데 죽을 것이지만 그 계속 깨우친 그 사람에게는 영혼이 보존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대상이요, 의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인도 깨우침의 대상입니다. 의인도 계속 깨우쳐야 돼요. 깨우쳐야 돼요. 교회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다 압니다. 목사님, 저는 뭐 다 해봤습니다. 다 들어봤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도 그들이 행한 공의에서 돌이켜질 수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전에 행한 모든 공의가 기억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전에 행했던 모든 공의가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기억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돌이켜진 그 죄로 인하여서 그가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의인을 깨우치지 않은 것 때문에 깨우치지 않은 사람도 함께 망하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은 뭡니까? 깨우치는 것, 그리고 깨우친 의인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살 수 있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핏값을 누구의 손에서 찾고 계시는 겁니까? 모세예요.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는 회중의 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거절하신 것이 아니고 가인의 죄를 거절하신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께 거절당했을 때 분을 내고 막 화를 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로 거절되었어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거절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절된 기도가 있으십니까? 기도가 막힐 때가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죄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무언가가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말씀을 잘 보면 언제 기도가 막힌다고요?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부부간의 문제가 있을 때 이러한 문제가
기도의 막힘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막힐 수 있다고요. 이것 때문에, 부부간의 문제 때문에 기도가 막힐 수 있다고요. 기도가 막히는 것이 그래서 이 냉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냉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더 깊은 단계로요,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이끄는 그러한 하나님의 환대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거절하신 것, 그 사람을 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거절당한 것을 깨닫는 것이죠. 모세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셨다는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억울해서요? 나 억울해, 이런 얘기 때문에 한 걸까요? 죄를 깨달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깊은 그 은혜의 단계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번 거절된 것, 기도 거절된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그 죄 가운데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절에 담겨있는 이 합당한 이유요, 이 이유까지 분명히 깨닫고 그 깊은 데에 다다른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거절에는 더 좋은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거절에는 더 좋은 응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거절에는 더 좋은 응답이 숨겨 있습니다. 이 모세의 간구는 가나안 땅을 보게 해달라는 거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보면 보게 해주시죠. 그런데 어떤 눈으로 보게 해주시는가 하면 그 뒤에 보면 이제 신명기 34장 7절 같은 데 보면 모세의 눈이 죽을 때까지 흐리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눈으로 보게 하신 겁니까? 가나안 땅을 그가 간구한 대로 보게 해주셨는데 선명한 눈으로요, 맑은 눈으로 동서남북의 그 가나안 땅, 아름다운 땅을 다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스가산, 느보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올라갈 때에도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죽을 때까지, 120세에 죽을 때까지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복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들어가면 편안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가 그 치열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그 모든 전쟁을 다 맡기고 이제 평안한 노후,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신 데에는 더 좋은 하나님의 플랜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절은 냉대가 아닙니다. 더 좋은 응답이고 하나님의 환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 한 수를 다 준비해 놓고 이제 갖추어 놓고 다음 사역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 워싱턴 DC 근처에 한 한인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뽑는다고 청빙 공고가 나왔어요. 그때 당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이렇게 그 부교육자 자리는 경쟁률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뽑혔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게 됐습니다. 저와 제 아내와 6살 된 제 딸과 이민 가방 6개 들고 한국의 모든 짐을 다 정리하고 한 사람당 가져갈 수 있는 큰 이민 가방에 그 제한이 2개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총 6개죠. 6개의 큰 이민 가방을 들고 이제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미국 공항에 착 도착했어요.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저희를 이제 청빙한 그 교회에서 저희를 이제 태우러 나와야 됐는데, 나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 사이 교회 사정이
나빠졌대요. 그래서 저희를 청빙할 수 없게 되었답니다. 거절된 것이죠. 그것도 공항에서. 국제 미아가 될 상황. 그래서 저희는 한국에서 한국을 다 정리했고 미국 비자까지 다 발급받고 그리고 이제 딱 공항에 그 벅찬 가슴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딱 도착했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아무 아는 사람도 없고, 그때 당시는 언어도 익숙하지 않고 영어도 잘 못하고 아이는 어리고 막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예배하신 일들이 있었는데요,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일들을 예배해 두셨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미국 전체 통틀어서 저희와 가까운 친척이 딱 한 가정 살고 있었거든요. 사촌 누님 가정이 미국에 사신다는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어요. 연락은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근데 듣고만 있었는데, 그러니 뭐 어떡합니까? 미국에 왔는데 연락할 수 있는 방법 그 사람에게밖에 없어요. 그분에게. 그래서 어디 사시는지도 몰랐어요. 연락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도착한 공항에서 30분 거리에 사신대요. 울산으로 예를 들면 저희가 울산 공항에 도착했는데 옥동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분들이 이제 저희를 데리러 오셨어요. 근데 이민 가방이 6개, 사람이 3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승용차로는 안 돼요. 이분들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 본인들 차가 작으니까 렌터카 회사에 가서 큰 차를 빌려다가 저희를 데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민 가방 다 실어놓고 저희 3사람을 집으로 데리고 가서 방을 한 칸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한 달을 머물렀는데 한 달 동안 정말 편안하게 내 집처럼 잘 지낼 수 있도록 환대를 경험했어요. 환대를 경험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한 2, 3일이 지났는데 전화가 와요. 그 지역에 있는 그 성결교단, 성결교회, 한인 성결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의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볼 수 있냐고. 그래서 만나러 갔죠, 당연히. 면접이었어요. 왜 면접이었는가 하면 저희가 미국 땅에 도착한 날, 똑같은 그날 그 교회에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분이 갑자기 다른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똑같은 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얼굴만 보고 그냥 바로 청빙하려고 만나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날 청빙됐습니다.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사역이 연결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있는 교회, 원래 제가 가려고 했던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교회에 훨씬 더 좋은 여건으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 안수 조건을 다 맞추고 이제 미국에 왔다고 했잖아요. 미국 생활 다 정리되고 안정시킨 다음에 한국에 나가서 다시 목사 안수만 받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이번에도 또 비행기를 타고 오는 중간에 일이 생겼어요. 이번 일은 좋은 일입니다. 미국에 다시 돌아와 봤더니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그때 당시 그 플로리다의 유일한 한인 성결교회 한 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겠다는 거예요. 목사 안수 받고 오자마자요. 그 이외의 일들은 한번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국제 미아 될 때는요, 원망이 좀 이렇게 틈을 타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목사 안수를 놓고 그 목사 안수 시점에 맞추어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목회를 위해서. 그리고 미국행도 그 일천번제 기도하는 중에 결정한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했으니, 이렇게 일천일을 기도를 쌓으면서 기도했으니 하나님 당연히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당연히 형통하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 공항에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는 그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이 스멀스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거절에 더 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더 큰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백성들의 그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어떠한 심령 가운데에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했는지 하나님은 다 잊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이 그래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거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하심이 있음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절된 기도가 있으십니까?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으십니까?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들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거절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막히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가정에서 형제와 자매 혹은 자녀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에게, 어떤 자매에게 내가 행한 그 어떤 것이 그에게 걸림이 되거나 그에게 아픔이 되거나 상처가 된 일은 있지 않은지,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내 기도가 막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기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요, 교만을 이렇게 정리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교만은 뭐냐면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교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잊어버리면 교만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하게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는데, 내가 무언가 저질렀는데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되돌아보아 잊어버린 것을 되찾는, 그리하여 그 신앙의 더 깊은 단계요, 거룩한 단계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거절에는 더 큰 계획하심이 있다고 했어요. 더 좋은 응답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그 불륜 가운데에서 낳은 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이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죠.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거절하십니다.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렇게 냉대하시고 너 죄 지었으니까 끝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들을 또 주셨는데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를 이룬 솔로몬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를,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거절하셨지만 그 거절이 온 인류에게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거절된 기도 때문에 낙심하거나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거절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환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그 거룩함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그 환대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환대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이런 찬양입니다. 아이들에게 쌀 한 움큼씩을 나누어주는 아주 선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한 아이가 자기 순서가 되었는데 손을 벌리지 않더래요. 이 총명한 아이가 그 아저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저씨, 쌀 한 움큼씩 나눠주는 거 맞죠? 맞다고. 이 총명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아저씨 손으로 한 움큼 주세요. 아이의 손은 요만해요. 어른 손은 그보다 훨씬 큽니다.
여러분, 우리 손이 큽니까? 하나님 손이 더 큽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훨씬 더 큼을 믿고 신뢰하는 이러한 찬양의 내용입니다. 이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넓어지고 넉넉하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 기도는 아직 상달되지 않았어요. 내 기도는 아직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모세가 보여준 모범이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앙입니다. 이해되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요, 안 믿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 이해될 수 없는 분, 이해되어서는 안 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해하면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으면 그분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모든 범위를 뛰어넘어서서 높은 곳에서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시고 우리의 삶의 끝까지 다 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 환대요, 환대. 여러분, 환대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험하셔야 돼요. 이거 경험해야지 알 수 있어요. 이해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경험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환대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경험했던 분들이요, 언제까지 그 예전의 은혜를 울고 먹고 사시겠습니까?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를 환대해 주시고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그 환대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손길이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따스한지, 하나님 아버지 그 환대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해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고백하며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여 경험케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환대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체험하는 하나님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인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절에 이유가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더 깊은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그 환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절에는 더 좋은 응답과 환대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기도를 내려놓지 않는,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계속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 낙심한 마음이 있습니까? 응답되지 못한 기도로 말미암아 절망된 마음, 절망된 상황, 극으로 치다른 하나님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 마음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저를 다시 붙잡아 주시어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는 믿음과 신앙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위로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옥동중앙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울산 지역과 대한민국과 주님 통치하시는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